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39편 전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믿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150개의 시편 중에는 이제 7개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시편 39편이 이 7개의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참회라 하면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하여 벌을 받는 중에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구원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참회시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의 구절구절이 보다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다윗은 1절에 먼저 행위를 조심하여서 혀로 범죄하지 않기로, 즉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이고 잠잠하겠다라고 다짐했고, 심지어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말조심, 입조심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특별한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의 표현을 보면 지금 이제 자신이 말하는 것을 죄를 범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가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놓인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을 징벌하여서 그가 쇠망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즉 정리하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벌을 받아 그 벌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시고 다윗이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헛되었는지를 돌아볼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그는 잠잠히 입에 재갈을 물리고 더 이상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노래이자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다짐과는 또 결심과는 달리 그의 마음이 그렇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할 말은 너무나도 많은데,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많은데 말하지 않아야 함을 알지만 말하지 않으니까 이 속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듯 합니다. 속이 답답해지고 속이 뒤집어진다고 하죠.
억울하고 괴롭고 불평이 터져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음속에 화병이 나는 것 같은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 여긴다거나 그저 웃어넘기다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윗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와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그저 막무가내로 불평을 쏟아놓기보다는 4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마지막 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날이 언제인지, 자신의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진짜 자신이 몇 살까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살다가 죽을지 그 날짜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결국엔 죽을 날이 있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날이 있다라는 것, 나의 연약함과 유한함, 자신의 그 부족함에 비추어서 지금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헛되고 덧없는 것임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이 유한하고 정말 이 한 뼘 길이만큼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잊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에 나의 일생이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6절에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모든 말이 우리의 인생의 헛되고 덧없음에 대한 고찰과 고민이 묻어나오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한 번뿐인 짧은 인생, 그것을 깨닫고 깊이 느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7절의 시작에 우리나라 성경,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와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된 가장 큰 것, 자신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리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덧없고 헛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와 동행해 주시며 또 함께해 주시고 이 삶을 통하여서 의미를 더하여서 이 흑백과 같은 삶 가운데에 색채를 입혀주시기에 주님의 손안에 우리 인생이 있기 때문에 오직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또 강을 건널 때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겪을 때마다, 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또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실망을 할 때마다 우리가 되뇌이고 고백해야 할 것,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 참 소망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내가 보는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을 앞세워서 입을 열기 전에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 소망을 진정으로 품고 그 소망을 기점으로 살아가는 것, 그 소망이 드러나도록 나의 말과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다윗은 비록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도 입을 다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함임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삶에서 건져 올려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책망하시기만 하시고 징계만을 계속하신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날지도 알고 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는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시고 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전부였다면,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악에 대하여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 누구도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권선징악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 왔고 또 그 은혜가 헛된 우리 삶에 참 의미와 참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시 한번 다윗은 자신이 영원의 삶에 비추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언급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라고 말합니다. 정착민이 아니라 떠도는 자다. 그런데 그냥 나그네, 그냥 떠돌이가 아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분명히 알고 있는 주님과 동행함, 그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로 이 기도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마지막 간구,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는 말은 어떤 번역본에서는 다시 미소 짓게 하소서, 즐겁게 살다 가게 하소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앞서 기도하며 깨달은 이 덧없고 헛된 인생, 그저 대충 살다 가면 그만이라는 그런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이 남은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주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결심을 담은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의 권한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속에 품어야 할 참 지혜이며 참 믿음입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그네 인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그리고 명백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잠깐의 고난도 아니고 잠깐의 만족도 아닙니다. 다윗의 이 기도처럼 우리의 이 종말과 연한을 알고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앞에 있는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의미 있게 살아나는 것. 내 감정 따라, 내 마음 따라, 혹은 내 과오나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아로새기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삶의 의미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헛되고 덧없는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생활 가운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를 늘 돌아보고 조심하게 하시며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도 불이 붙듯 하여도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아는 믿음과 용기를 또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걸림돌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도 다시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디딤돌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이가 한 뼘에 지나지 않는 이 인생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겠다고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짧은 덧없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또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의 영혼에 새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또 주님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오직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그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그 소망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물들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